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을 능히 베푸시고 이루시기에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주 하나님 앞에 오롯이 맡겨드리고 주가 이루시는 그 구원의 여정을 믿음으로 걸어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셔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 한 주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0장 찬양 드리시고 은승표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죄인 됐을 때에 저희를 먼저 사랑하셔서 자녀 삼으시고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이시면서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를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앉게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아버지를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정말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저희가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그 주신 은혜를 더욱 힘입어서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 주님께서 저희에게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십자가의 그 의미를 저희가 깊이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봐 우리의 안에 있는 죄악과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러한 악한 것들을 제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본성적으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에 거역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그러한 본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 시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그 모든 연약한 것과 모든 아버지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들을 예수님의 피로 씻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오늘 이 시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간 신령한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또한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예배가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하늘 영광 교회 위에 아버지 하나님의 깊은 관심과 사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세우신 그 뜻과 계획은 변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주권과 역사 속에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그러한 것들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떻게 거스를 수가 없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 위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그 태초에 처음 설립하실 때 그 교회에 주님이 가입하셨던 그 뜻을 이루시고 또한 새로운 목사님, 우리 고창곤 목사님을 보내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성령 충만하고 충만케 하셔서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우셔서 이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제2의 부흥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도 또한 하나님의 각자 계획과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신 그 대언의 말씀과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 위에 굳건히 서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계획을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참된 그런 신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섬길 줄 알고 서로를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성령님 안에서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고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 치료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파 있는 성도들을 고쳐주시옵고 강건케 하셔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일어서는 군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연약한 그러한 것들을 주님께서 친히 고치시고 새롭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의를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크게 아버지 하나님 의를 크게 세우는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여정 속에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주님이 함께하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그 지금 우리 눈앞에서 주님께서 큰 어떤 역사가 없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참잠함 속에 그 조용함 속에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크게 그 능력으로 주권적으로 역사하고 계심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고 믿음으로 굳건히 서 있는 인내하는 우리 하늘 영광교회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성령님 안에서 그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잘 소화하여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적용시켜 뼈와 살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사가 아버지 하나님이 그런 나타나는 그런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회 소식 먼저 전하겠습니다. 국내 선교 8월 12일 토요일부터 14일 월요일까지 있습니다. 시간을 미리 기억해 주시고 주일 예배도 함께 하니까요. 시간을 내주셔서 함께 예배하고 또 섬기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우리가 섬겨야 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추천할 교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위한 교사 강습회가 2월 12일 월요일부터 13일 화요일 전주 양정교회에서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십자가 캠프가 7월 31일부터 8월 2일 우리 아이들 이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초 양육 성경 훈련 행복한 삶 아직 양육받지 못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각 여전도 담당 교육자에게 꼭 말씀해 주시고 훈련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19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345쪽쯤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부터 26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함께 읽습니다.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인정받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라는 두 번째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그럼 옆에 분과 인사 나눌게요.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진심입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계속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세 이하 축구 경기를 하고 있어요. 또 보셨습니까? 우리는 이제 4강에서 이탈리아를 만났는데 결승에 올라가지 못했어요. 이렇게 패했습니다. 축구를 보면 이제 많은 선수들이 있죠. 근데 이제 전부 선수들이 경기에 뛰는 것은 아닙니다. 감독의 전술에 따라서 이 선수는 이번에 뛰고 다음에는 이제 후보가 되고 또 이 전술에 따라서 이 선수는 또 뛰고 또 다른 선수가 이제 후보가 되고 그런데요. 특별히 이제 같은 포지션에 있다면 아마 좀 더 실력이 더 뛰어난 선수를 고용하는 것이 아마 감독의 마음입니다. 그러다 보면 같은 국가대표지만 한 번도 경기에 뛰지 못한 선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20세 이하에 나왔는데 국가대표인데 한 번도 나오지 못한 선수도 있을 거예요. 한두 번은 그렇다 치더라도 모든 게임에서만 벤치에만 앉아 있다라고 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국가대표 선수예요. 근데 이제 선수 국가대표가 발탁이 돼서 시합에 나갔는데 계속 벤치에만 앉아 있다. 그럼 어떨 것 같습니까? 마음이 어려울 거예요. 나는 언제 뛰나. 당사자는 물론이고 이제 그 선수와 관련된 부모들도 또한 여러 관련된 사람들도 마음이 불편할 겁니다. 저희 집에 이제 애들이 있어요. 남자애가 있습니다. 체육 시간에 이제 운동을 한다고 해요. 다른 반하고 축구 경기가 있다고 아침부터 이제 축구화를 신고 갑니다. 저녁에 이제 물어보죠. 어떻게 축구 잘했냐? 그러면 후보로 있었다고 해요. 후보로 응원만 했다고. 후보로 응원만 했다고 합니다. 몇 명 되지도 않는데 후보로 응원했다는 그 말을 들어도 약간 애들 조그마한 운동장에 사는 애들 그 말에도 부모로서 서운한 마음이 드는데 정말 프로 선수나 국가대표가 경기를 뛰지 못한다 하면 아마 그 부모님 마음은 더 안타까움이 있을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떨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각자 다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내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안다면 내가 정말 작지만 주님 앞에서 한번 쓰임 받고 싶다라는 마음 누구나 다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쓰임 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행동은 잘 따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 마음은 굴뚝 같은 거죠. 나도 어느 순간 주님께 한번 쓰임 받아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번 살아가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이게 쓰임 받는 사람들의 간증을 듣는다든지 그런 사람들을 보면 더욱더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저 사람도 주님 앞에 저렇게 쓰임 받으면 나도 한번 쓰임 받을 수 있을 텐데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회사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회사에서도 부장님이나 윗선에 인정을 받아서 바쁘게 일을 하고 있는 동료나 아니면 후배나 선배를 본다면 질투도 나고 나도 열심히 할 수 있는데 보는 안목이 없네라고 하면서 왜 나를 못 알아주는 거야라고 생각하면서도 또한 나도 한번 열심히 일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정받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우리가 저번 주의 말씀 혹시 기억나십니까? 저번 주에 하나님의 하나님 일꾼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기억 안 나셔도 상관없어요. 제가 또 말씀해 드릴게요. 먼저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했죠. 말다툼을 하면 말다툼은 아무 유익이 없기 때문에 말다툼을 하지 말고 허탄되고 망연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라고 했고요. 또한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바울이 정말 하나님의 인정받고 일꾼이 되기 위해서 또 이제 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릇에 대해서 이제 비유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우리가 종종 들었어요. 교회를 한 1, 2년 다녔다면 아마 한 번 정도는 들어봤을 그런 비유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비유를 오해하고 있는 비유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유라는 것이죠. 우리 2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요새 큰 집이라고 했을 때 아마 바울이 교회를 염두에 두고 큰 집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릇은 무엇일까요? 그릇은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고 일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 종류의 그릇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정말 일꾼들의 다양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비유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그 그릇 중에는 정말 귀한 그릇도 있고 귀한 재료로 만든 그릇도 있고 하찮은 재료로 만든 그릇도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재료가 어떤 재료를 사용했냐에 따라서 그 그릇은 귀한 그릇이 되고 어떤 재료를 사용했냐에 따라서 그 그릇은 천한 그릇이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귀한 그릇은 귀한 손님이 왔을 때 사용되는 그릇이고 천한 그릇은 아무렇게나 사용되는 그릇이 바로 천한 그릇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 재료를 금과 은, 나무와 질그릇이라고 다양한 재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어떤 그릇이 되고 싶습니까? 당연히 금이겠죠. 당연히 금그릇이 되고 싶습니다. 금그릇은 약간 교만할 수도 있어서 은그릇이라도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제일 안 좋은 질그릇, 나무 그릇은 솔직히 별로 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금과 은이 이게 세상적인 그런 가치관 봤을 때 불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그릇이고 정말 사람들이 귀하게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금과 은 그릇은 되고 싶지만 나무와 진흙 그릇, 흔히 보이는 것들은 우리가 되고 싶지 않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세상의 가치 체계로는 과연 이 그릇의 재료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것이 귀한 것이냐 천한 것이냐로 나뉘어집니다. 값비싼 것은 정말 귀한 재료로 사용되어졌고 값싼 것은 정말 별로 귀하지 않는 그런 재료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금그릇, 은그릇이 되고 싶어 하지만 나무 그릇과 질그릇은 되고 싶지 않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좀 더 기왕이면 좋은 거,
기왕이면 남들이 봤을 때도 좀 번쩍거리는 것을 원하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과연 뭐라고 말하는가? 바울도 그러면 너희도 그러면 금그릇이 되어라, 은그릇이 되어라 라고 이야기해야 될 텐데 바울은 그렇게 보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2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것이라는 여기서 재료를 말하겠죠. 금이라든지 또는 질그릇이라든지 재료는 변하는 요소가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릇의 재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그릇의 재료, 사람들은 그릇의 재료를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릇이 깨끗한가 깨끗하지 않는가를 주인은 생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그의 집에서 사용하는 기준은 세상의 것과 다르다라는 거죠. 세상은 금그릇과 은그릇과 정말 좋은 것을 집에서 사용하고 싶고 우리가 흔히 값지지 않는 것은 개밥 그릇으로도 사용하고 싶은 것이 세상의 관점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의 팔 아래 세상의 모든 물질로부터 완전히 초월하신 분은 이것이 금그릇이니까 귀하고 이것이 은그릇이니까 귀한 것이 아니라 깨끗하냐 깨끗하지 않느냐를 가지고 판단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료가 금이냐 아니면 질그릇이냐가 아니라 그 상태가 깨끗하냐 깨끗하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귀한 사람의 기준은 금수저이냐 은수저이냐죠.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인 것이고 어떤 직장을 다니느냐,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느냐, 얼마나 큰 집에 살고 있느냐가 세상에선 이 사람이 귀한 사람인지 하찮은 사람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믿음과 신앙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배경을 보고 이 사람이 정말 귀한 사람인지 천한 사람인지 판단하는 것도 그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질문을 해야죠. 하나님도 그러한가라고 우리는 항상 질문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떤 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도 과연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대학을 나왔고 그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가졌고 그 사람이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지가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그 사람이 깨끗하느냐 거룩하냐에 하나님이 관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임무는 재료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재료를 바꿀 수가 없죠.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과 흙수를 물고 태어난 사람의 재료는 절대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무엇이 귀중한 것에 대한 기준을 우리가 바꾸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금이 소중하고 음이 소중한 것이 아니라 어떤 재료로 만드는 것이 소중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깨끗하느냐 더럽냐 거룩하냐 거룩하지 못하느냐가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깨끗하다라는 의미는 여기서 강조형을 사용해서 철저하게 씻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밥그릇을 사용하는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어떤 식당에 갔습니다. 식당에 갔는데 정말 고급진 식당이라고 해보세요. 그런데 밥그릇에 고춧가루가 묻어 있다. 어떻습니까? 그대로 먹는 사람은 없죠. 분명히 불러서 바꿔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깨끗하다라는 것은 철저하게 씻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고춧가루 같은 것도 묻어 있지 않도록 철저하게 깨끗하게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럴 때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 귀하게 쓰는 그릇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인에게 있어서 귀함은 그 재료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쓰임의 기준은 깨끗하냐 깨끗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주인이 편하게 쓸 수 있는 것이 바로 귀한 그릇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능력이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세상 기준으로 보면 그 세상 가치의 기준에 못 미칠 수도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는 배경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철저히 내 자신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나간다면 우리는 주님이 보시기에 귀한 그릇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귀한 그릇은 주님이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셔서 주님이 편하게 사용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기서 피할 것과 따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피할 것은 청년의 정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정욕이라고 하면 성적인 어떤 욕구뿐만 아니라 육체를 만족시켜주는 본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돈에 대한 정욕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지배력이라든지 뭐 칭찬을 받고자 하는 그런 정욕, 뭐 성취에 대한 정욕 등 모든 육체를 만족시켜주는 모든 것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갈라디아서의 표현으로 말하면 육체의 일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관에 사로잡혀서 세상의 가치관을 충족시켜주는 일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피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피해야 우리가 거룩하고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따라야 할 것이 있다고 해요. 따라야 할 것은 무엇이냐?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따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따르라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포기하지 않고 계속 추적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사냥할 때 이게 사냥물을 사냥개가 어떻게 합니까? 계속 쫓아가죠. 정말 그들을 포위해서 잡을 때까지 계속 쫓아갑니다. 그만큼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얻을 때까지 끝까지 따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계속 따라야 할 가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는 바깥을 향하여 다른 사람에게 공평하게 대해주는 것을 의라고 할 수가 있고요.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사랑은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에 입각해서 내 이웃에 대한 사랑과 헌신과 수고와 애씀을 말합니다. 화평은 말다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평안을 누리고 이웃과의 평안을 누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안은 어떻게 하냐? 혼자서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욕을 피하는 일도 나 혼자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 혼자 하면 넘어진다라는 겁니다. 나 혼자 한다면 버거운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내가 정말 잘 가고 있는지, 내가 주님의 뜻 가운데 잘 가고 있는지를 공동체 안에서 점검을 받는 것이죠. 우리가 혼자 신앙생활하면 점검 받을 수 있는 그런 가치나 체계가 없기 때문에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잘못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함께 피하고 따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궁중심리라는 말이 있죠. 집단이 모여 있을 때 다수를 따름으로 나에게 득이 되는 것을 우리가 군중심리라고 말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 혼자 할 때는 힘겹고 버겁고 정말 그 목표점에 도달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함께 할 때는 그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성경 일독을 합시다라고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을 해요. 뭐 혼자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혼자 하면 하다가 우리가 위기가 찾아와요. 어디서 위기가 찾아옵니까? 레위기에서 위기가 찾아오는 것이죠. 정말 이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가 또 힘들고 어려워집니다. 그러다가 포기하게 돼요. 그런데 어떠한 그룹을 만드는 거죠. 난 그룹을 만들어서 우리가 일독을 할 사람들을 모집해서 그룹을 만듭니다. 그래서 서로 점검해주고 서로 으쌰으쌰 한다면 어느덧 일독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오늘 해야 될 일을 못했다, 벌금을 내라. 그러면 당연히 하게 되는 거예요. 뭐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우리 혼자 할 때는 5분에서 10분도 버거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할 때는 30분도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공동체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정말 성숙하고 성장
하는 것이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정욕을 피하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기 위해서는 함께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할 때 이것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바울이 또한 무엇을 말하냐? 우리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계속적으로 이야기해요. 우리 저번 주에 말한 것처럼 말다툼은 아무 유익이 없고 말다툼을 듣는 사람도 그의 믿음에 떨어지게 한다는 거 말했는데 오늘 또 본문에서 말합니다. 어떤 거냐? 말다툼 하지 말 것을 바울이 지속적으로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말다툼을 하지 말고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려야 라고 이야기한 것을 오늘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다툼은 아무 유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바울은 무엇을 말하냐면 온유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온유함에서 24절 말씀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2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길 잘하며 참으며 25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아멘. 바울이 말다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다툼은 우리 감정에서 나오는 그런 언어의 표현들인데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권면한 것은 온유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온유함 하면 누가 생각이 납니까? 모세가 생각나죠. 민수기 12장 3절을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온유함의 모델이 바로 모세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모세는 어떻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아요. 자신이 리더고 그렇지만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모세는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그 힘든 거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자기가 그 이스라엘의 리더입니다. 지도자입니다. 그러면 말 듣지 않는 사람들에 향하여서 어떤 징계를 내릴 수도 있고 어떤 체벌을 할 수도 있고 어떤 화를 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모세는 그 힘든 거 어려움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갔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기다렸다라는 것이죠. 우리 온유함이라는 표현을 할 때 많이 사용되는 그 표현이 뭐냐면 길들여진 야생마가 바로 이 온유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생마 하면 어떻습니까? 힘이 있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힘과 능력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참고 인내하며 순종한다라는 겁니다. 고대 장군들이 타는 말을 고를 때, 말을 훈련시킬 때 물을 주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갈증을 느끼게 하는 것이죠. 심한 갈증을 느끼도록 계속적으로 훈련을 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물가에서 말을 풀어 놓아요. 그럼 갈증을 느낀 말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물가에 정말 미친 듯이 달려가는 것이죠. 미친 듯이 물을 먹으러 달려가는데 그런데 이때 피리를 분다냐, 멈추라는 신호를 보낸다라는 겁니다. 연못가에 다다를 쯤에 멈추라는 신호를 보내면 분명히 말들이 다 듣겠죠. 멈추라는 신호를. 그러면 그 신호를 들었을 때 멈추는 말이 있을 것이고 어떤 말은 못 들은 척, 미친 척하고 물에 들어가는 말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피리 소리를 듣고 그 멈춘 말들을 장군들의 말로 사용하고 채택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전장에서 그 판단은 이제 기수가 하는 거잖아요. 기수가 말 탄 사람이 앞으로 가야 되는 상황과 그냥 빠져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말이 겁을 먹고 앞으로 가야 되는 상황에 가지 않는다면 그 전쟁은 온전히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말 탄 사람의 말을 잘 듣는 말을 장군들의 말로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잘 길들여진 야생마를 바로 온유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힘이 없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 힘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잘 절제되게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일꾼은 마땅히 그래야 함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 감정에 따라서 함부로 훈계하거나 가르치지 않습니다. 온유함을 가지고 훈계하고 가르친다라는 것이죠. 모세가 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모세가 힘들고 어렵던 이런 상황 가운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를 낸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간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겼어요. 바울은 그 온유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돌이킬 수 없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온유함으로 나갈 때 25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을 나의 감정과 나의 힘과 나의 그것으로 징계하거나 훈계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나아갈 때 혹시 그 사람들의 그 온유함으로 인하여서 회개할 수 있든지 돌이킬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온유함으로 나아갈 때 다툼이 아니라 회복의 은혜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재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어떤 집에 태어났고 내가 어떤 차를 타고 우리 집의 자산이 얼마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나의 상태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내가 깨끗하냐 깨끗하지 못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깨끗한 사람을 귀한 그릇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청년의 정욕을 피해야 합니다. 육신의 일을 멀리 하시길 바랍니다. 내 육신에 만족시켜 주는 일을 멀리 하시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의와 사랑과 화평, 믿음과 화평을 따르는 것은 우리가 함께 하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과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겁니다. 함께하면 지치고 낙심될 때 그리고 내 쓰러질 때 일으켜 세워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같이 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말도 있죠. 빨리 갈 때는 혼자 가지만 멀리 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같이 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멀리 가는 그런 삶입니다. 함께 멀리 가는 것이죠. 그리고 말다툼과 망령되고 허탄한 말을 버리며 온유함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내 감정과 힘을 함부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 안에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주님께 인정받아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벤치에만 앉아있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아 승리와 영광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졌던 그 작은 소망들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싶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 이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생각했던 그 작은 소망이 있다면 우리가 벤치가 아니라 실제로 운동장에서 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찬양하면서 나갈게요.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찬양 먼저 하도록 할게요.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나무그릇이냐 질그릇이냐가 아니라 너가 깨끗하냐 거룩하냐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정결하며 거룩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나의 신앙생활이 벤치에만 앉아서 구경하고 응원하는 그런 신앙생활 아니다. 내가 정말 주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주님께 쓰임받는 그런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해주시고 주님이 보시기에 귀한 그릇 되게 해주시고 주님이 사용하시기에 편한 그릇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인정받는 일꾼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난 지금까지 내가 왜 이런지, 하나님, 나는 왜 배경이 이런지, 하나님, 원망과 불평과 불만했다면 하나님, 이제는 그런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하나님, 내 자신을 거룩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내 생각과 깨끗하게 하십니다. 오늘 주님께 쓰임받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더 이상 벤치에 앉아서 응원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열심히 헌신하며 수고한 인생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원하오니 주여 나에게 은혜를 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시기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신을 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육체의 본능을 만족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면의 정욕을 피하며 나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은혜를 베풀어주시기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 감사해서 나 또한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주의 나라를 위하여서 내가 헌신하고 수고한 그 다짐들이 있사오니 주님, 다짐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다. 온전히 정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되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전에는 왜 우리 집은 이런지, 왜 나는 이런지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있었다면 하나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내가 주님 앞에 깨끗하냐 신실되냐 신실하냐가 중요하오니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깨끗하며 거룩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재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상태가 중요하오니 내가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그릇 되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로 나아갈 때, 말씀과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온전히 거룩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청년의 정욕을 피하며 온전히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안을 따를 수 있도록 주께서 들어주시기 원하오니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벤치에만 앉아있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뛰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주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길 원하오니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그릇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 충만하심이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나무그릇이냐 질그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신실하냐 주님 앞에 깨끗하냐 내가 주님 앞에 거룩하냐를 더욱더 중요시 여겨 내 자신을 깨끗게 하여 주님께서 쓰시기에 편한 그릇이 되고자 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